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한 분만 대답하시죠. 제가 가끔 자주 그분의 설교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방 가운데 저 잠실의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분 교회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멘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늘 그분만 아멘 하세요. 김만진 집사님, 그 교회는 왜 그분만 아멘 하게 되는 걸까요? 모르죠, 그죠?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설교학적으로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그 깊이만 따지면 정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설교가 매우 깊습니다. 제가 견줄 수 있을 만한 분이 우리 은사님 한 분 정도, 두 분이 공통점이 많아요. 굉장히 깊은 데서 길어 올리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한 100번은 들어야 될걸요. 그래서 함부로 아멘을 못해요. 쑥스러우니까. 아멘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안 해야 될 때 하는 실수를 범하거든요. 몇 번 그런 실수를 한 분들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딱 한 분만 아멘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아멘 할 때 아멘을 하세요. 놀랍죠? 자, 여러분, 그래도 저도 지혜가 자꾸 생겨서 이제 3주째 되니까
주일날 안 씻을 수가 없잖아요. 씻고 나와야 되는데 목발 찢고 서서 씻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는데 쿠팡에다가 목욕 의자 하나 주문해서 이제 앉아서 씻으니까 그나마 할만하더라고요. 앉아서 면도하고 다 하고 씻고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기부스를 해제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기간 동안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이렇게 신체가 괴롭고 몸과 마음이 다 괴로운데 곤란을 겪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이 그렇게 뭔가 힘이 덜 빠진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주와 이번 주, 그 지난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오늘도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진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 좀 쭉 읽어주세요. 장관님께서 제가 1880년 부활절에 장관님께 드린 청원권, 즉 가능한 한 철학과로 자리를 옮겨주실 것과 동시에 이러한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려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저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신앙자가 되었으며 그 후에야 점차로 신학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복음적, 개신교 역자주,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실천적인 임무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이러한 실천적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제 자신의 모든 자제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그들이 목회의 직무를 위해 오히려 쓸모없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신학 교수직은 저에게 양심상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은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게 우리 김혜순 권사님 솔직해서 좋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구약 전공자들의 스승님들은 정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은퇴하신 박동현 교수님은 장신대생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정말 스승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런 풍토가 너무 싫어서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어떤 풍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학자들의 양심이 마구 짓밟히는, 사회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옳은 소리를 해서 권력 집단을 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또 소외당하거나 배제당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자 집단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한탄을 하면서 일찍 은퇴하셨고, 저희 구약 선배님 중에는 두 분이 총장님이셨어요. 제가 신대원 가니까 두 분 다 은퇴를 하셨더라고. 그 중에 김중훈 총장님과 장영일 총장님이 있는데, 김중훈 총장님이 저 박사 3학기 때 우리 세교협이라고 이제 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장신신학의 정체성 해가지고 구약 대표로 발표하시고, 여러분 핑클의 성유리 아세요? 성유리? 핑클이라는 여자 그룹, 성유리 아빠가 신학교 교수셨어요. 은퇴하셨지만 성종현 교수님, 신약은 이 성종현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구약 발제를 맡으셨던 김중훈 전 총장님이 자기 발제에서 이 구약학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알 만한 사람이에요. 벨 하우젠이라고,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은 다 저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문서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편지를, 개인 편지를, 독일은 교수도 공무원인가 봐요. 교육부 장관한테 자기를 신학교 교수에서 철학교 교수로 옮겨달라고 편지한 내용을 그분이 가져와서 독일에서, 이분은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에서 하기로 하셨어요. 박사학위를. 그러니까 독일어를 충분히 번역하실 수가 있죠.
그분이 이제 번역해서 읽어주신 거예요. 우리 그 발제 시간에. 왜 저걸 해주셨을까요? 학문이, 저 사람 난 저래야 된다고 봐요. 학자들이라면 저럴 수 있어야 돼요. 학자들 중에는 양심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문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신학교에서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존경하게 되는 거죠, 저런 모습을 보고. 독일은 아우, 또 힘들어가네. 독일은 돈 벌려는 사람들은 대학교 안 가요. 가난을 각오한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요. 가난을 각오하고 대학교 가서 몇십 년 동안을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널리 유익을 끼치려고. 안타깝게도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철학자 칸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유럽은 칼 막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만큼 신학자들이 철학자들보다 소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최근에 양심 있는 철학자 한 분도 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며 살면 철학 안 해도 됩니다. 참 양심이 있죠? 철학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의심하는 영역이에요. 돌아보는 영역, 반성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대요.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이렇게 멋있는 철학자 저는 못 봤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하반기 요한복음 하기 위해서 책 한 권 구매했죠. 그 저자가 한 말이에요. 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한 SNS에 올린 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성서학자 보폰, 이게 아까 제 구약 선배이신 김중원 전 총장님이 나온 학교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에요. 보폰이라는 분이. 그분이 김중원 총장님보다 조금 일찍 공부했어요. 저분은 신약학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온 성서학자인 내가 누가복음 행복선언을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에 해석하려고 어떻게 감히 시도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진짜 이해 안 갔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백인 노동자를 향해서 트럼프가 표 좀 달라고 할 때 내가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할게. 민주당이 하도 옛날에 마음을 잊고 소외된 사람, 취약계층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지 않으니까, 민주당도 보수화되니까 트럼프가 그 길을 파고들었죠. 백인 노동자들한테 야, 내가 니네를 위한 정치를 할게. 근데 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트럼프가 과연 노동자의 삶을 알까요?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트럼프가 고급 호식한 사람인데, 아주 엘리트 생활만 한 사람인데 그 순진하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속아요. 가스라이팅을 제일 잘 당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대중과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가스라이팅을 제일 잘 당해요. 믿음이 뚫고 들어와서 성령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심겨야 되는데 목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저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송태희 이 말 알아들었어? 송태희는 설마 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지? 그지? 송태희를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학문을 했는데, 학문은 무슨 성격이 있냐면 모든 사안을 비판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학문은. 근데 반지성적으로 학문을, 합리적인 이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으쌰 닥치고 믿어 하면은 아멘 아멘 하는 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 이단에 많이 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그때 제가 하반기 때 도서 한 권 산 저자가 이런 신학학자 보폰의, 보봉이라고 해요.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보봉의 저런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독일에서 신약 성서 겨우 8년 공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남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서 해방신학을 겨우 3년 공부한 내가 누가복음 행복선언을 감히 어떻게 해석하려고 덤비겠는가. 겸손히 고개 숙이고 행복선언을 그저 들어야 된다.
난 목사들이 저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쥐뿔도 지성도 영성도 없으면서 겸손하지도 않아. 그러고 자꾸만 가스라이팅을 시켜, 교인들을.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라고 가스라이팅 시키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걸 가스라이팅 시키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세뇌시킨다. 가스라이팅 하면 어렵죠. 세뇌시켜, 세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3부자가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는 것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오늘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 벨하우젠이라는 학문적으로는 저의 훨씬 선배지만 저분의 저 양심 어린 고백, 저분을 목사님 한 분이 비판을 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야, 문서설 개뿔 따구나. 그걸 어디다 써먹냐? 이렇게 비판했던 목사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사례비 잘 받고 목회 잘하다가 권력에 기생해서 권력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 노회를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기관 하나를 맡아가지고 300~400명 모이는 모임을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모임 진행이 안 되도록. 양심 있는, 그 사람이 욕하는 양심 있는 학자는 차마 내가 목사 후보생들을 저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저를 철학교수로 임명해 주세요 하고 양심 있게 가난하게 사는데,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 놀랍게도 의사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절대 액수, 그들이 받는 절대 액수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생활도 되게 검소해요.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들은 제자 중에 누가 하나님이 등록금 대주라고 했어요 하고 말할까 봐 겁을 내. 유럽이나 미국의 신학교 교수들은 자기 있는 돈 털어서 사제를 털어서 도와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에서 가서 깜짝 놀랐대요. 야, 청교도의 나라, 복음의 종주국에 드디어 내가 유학으로 왔구나. 와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대요. 미국이 쑥대밭이 됐더래요. 믿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래요. 거의 세속화됐더래요. 돈을 섬기더래요. 돈. 하나님이 수단이고 돈이 목적이더래요. 돈을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더래요.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2장 19절 가봐요. 자긴 적어도 말씀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말씀 팔아서 장사한 사람이 쎄고 빠졌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하고 있지? 알고 봤더니 리더들이 괜찮더래요. 리더들이. 신학교 교수가 너무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목숨 걸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더래요. 그랬다고 저 동쪽의 섬나라에서 유학 온 볼품없는 사람을 아주 손발을 걷어붙이고 돕더래요. 자기 나라 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씻고 봐도 보고 따라할 존재들이 없어요. 이 나라 한국 땅에. 보고 따라하면 안 될 사람만 있어요. 보고 따라해서는 안 될 사람만. 우리 김원진 지사님께서 아까 서론에서 그 첫 번째 화면을 읽으셨기 때문에 읽는 거는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에 못 있게 생겼대요. 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준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세례 주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몰렸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몰린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야.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알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 갈릴리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알았는데 왜 떠나셔야 되지? 자,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자들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그 안에서 양심에 찔려서 어둠에 있다가 밤에 있다가 빛으로, 낮으로 나오지 않고 차라리 예수님을 제거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왜? 예수님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먹던 짓 잘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방해하고 있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하던 짓이 다 드러나고 있어. 지금 자기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서 남들한테만 하라고 해. 지금 우리처럼 교회도 신학교도 가르치는 대로 자기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 해. 그래 놓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한테만 하라고 그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들의 그런 이중성이 다 드러나니까 제거하려고 자꾸만 하니까. 아직 예수님이 제거되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되지. 왜? 제자들을 최소한 3년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실력이면 그 안에도 할 수 있지만 도제식 교육이라는 건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최소한 3년을 해야 보고 따라하는 게 몸에 배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보통 갈릴리는 사마리아로 안 지나가요.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 해안도로. 이게 그 당시에 제일 잘난 도로야. 제일 좋은 도로. 근데 돌아가야 되죠, 이만큼. 그 다음에 돌아가는 방법, 요단강 옆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25km 되는데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 벳다바라라는 데는 이제 전승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준 곳이라고 전승에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지도 보여줬죠.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주었다가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서 사울이 성벽에 매달렸던 곳 벳산, 이 당시에 지명으로 치면 스키토폴리스, 거기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버나움 벳세다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이렇게 여기는 해발 0m보다 아래야. 아래. 바다 수면보다 더 낮아. 여기는. 근데 이 족장대로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이 족장길은 800m에서 1000m 되는 고지야. 고지. 아니 편하게 이렇게 가시지 않고 왜 고지를 다시 올라가요? 또 여긴 가면 안 돼. 왜? 예루살렘, 자,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왼수요. 왼수. 왜?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옛날에 한 7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보다 700년 전에 아수르가 여기를 멸망시켜갖고 진해 저쪽,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거기가 아수르인데 거기 살던 애들을 여기다가 살게 하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거기 살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 살던 데서 믿는 이방 잡신들을 섬기겠지. 혼합 종교. 또 여기서 안 떠난 사람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 혼혈아가 생기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일로 지나가기도 싫어서 일로 지나갔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일로 가겠대. 굳이 예수님이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란 동네에 가니까 옛날에 거기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도 있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었대요. 우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는 낮은 곳이고 여기는 높은 곳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대요. 근데 그때가 6시쯤 됐대요. 6시면은 요즘 시간으로 하면 12시야. 12시. 제가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땅은 햇빛 있는데 나가면 죽어요. 죽어.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늘에만 오면 시원해. 왜냐하면 건조해서. 근데 정오에 여길 걸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 목도 마르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웬 여자가 정오에 온 거예요. 물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됐다. 물 좀 달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대신 물을 달라고 해서 줬을 텐데 제자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네. 예수님은 복장을 딱 보면 유대인인지 알았나 봐. 왜? 유대인들은 다르잖아요 복장이. 더군다나 랍비들은 옷이 달라. 이렇게 통옷을 입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통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대번 알지 여자가. 에? 아니 유대인은 우리랑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동문서답이야. 말이 안 맞아 서로 자기 말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텐데. 저 말을 대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네가 뭘 알았다면 진짜 생명수인 성령을 줬을 텐데 내가 성령 주는 사람인데 그 얘기잖아.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어요? 뭐 당연히 못 알아듣지.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먹는 물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물을 줄 건데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줬는데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저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저 사람들한테 야곱은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세겜에 우물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는 없어. 근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세겜에 야곱이 옛날에 씨름 끝나고 나서 바로 고향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씨름 끝나고 원래 가야 되잖아. 근데 가다가 꾸물럭거렸지. 그게 꾸물럭거린 데가 어디요? 세겜. 꾸물럭거리는 바람에 막내딸이 강간당하잖아. 세겜 족속한테. 거기서 10년이나 있었어요. 거기 눌러 앉으면서 우물도 파고 했던 거예요. 그 우물이 저 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여기 머물지 마. 빨리 베델에 나하고 약속한 그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그래갖고 그때에서 움직이잖아요. 최소한 10년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그 우물을 얘기하는 건데 적어도 자기들에겐 영웅 같은 야곱인데 당신이 영웅이나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동문서답을 해요. 이 물 마시는 자는 목말러. 이 우물에서 깃는 물은 다시 목말라 먹어봤자.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여자는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 다 은유로 해. 은유.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든가 문자적으로. 못 알아듣지. 근데 이 여자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니까. 실제로 목도 마르지만 그 목마름 말고 다른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목마름이. 그래서 예수님, 아까 이 유대인 사람 남자한테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도 길르러 오지 않게. 근데 저 여자의 저 말에는 먹는 물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 여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속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잖아요. 금방 예수님은 알아차려서 엉뚱한 얘기를 또 하죠. 남편 불러와 남편. 아니 갑자기 남편 얘기는 왜 나와?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 맞아.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네가 동거하는 남자가 남편 다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맞아. 여자의 속에 있는 걸 다 꿰뚫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눈치챘네 이제.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무나 유명한 주제가 나와요. 예배의 주제가 나와요. 요거 잠깐 가기 전에 자 6, 5 있고 지금 사는 사람들까지 6이죠. 요한은 숫자를 가지고 상당히 어떤 은폐시켜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고 유대인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 노름을 한다고 그랬죠. 자 6명 다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실제 남편이요?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란 얘기요. 지금 6번 다 아니요. 진짜 신랑이 왔어 예수님.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세례 요한이 신랑을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 앞에 했는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증언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증언을 안 받았대잖아.
신랑 대신 예수를 모셔다 줬는데도 안 받아들였잖아. 니고데모 겨우 혼자 와서 질문하다 갔잖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복음 잘 안 받아들여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 이 땅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음 잘 안 받아들여요. 아쉬울 게 없거든. 근데 오늘 봐봐요. 이 여자는 아쉬운 게 많어. 지금 목도 말라. 내면의 목도 말라. 이상하게 실패해. 결혼에. 저 여자가 음란해서 실패한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아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때는 오늘날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있어. 여자들이 저때는 정반대야. 여자들은 꼼짝 못했어. 장모님 잘 들어요. 여자들 꼼짝 못했어요. 저때는 감히 어떻게 해. 그냥 쫓겨나기가 다반사였어. 그래서 저 여자가 남편이 앞에 5명 있었고 지금 6명이나 되는 거예요. 꼼짝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갈급한 게 있었나 봐. 예배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며요. 응.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경 있죠. 오경. 모세의 오경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경만 믿어서 뒤에 예언서는 안 믿었어. 근데 오경 안에 성소의 중앙 집거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우겼어.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왜? 유대인은 자꾸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는데 얘들은 그러기 싫다고, 얘네들의 최고 먼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라고 하더니, 얘네 때에는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이잖아.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다가 성소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린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교정해 주는 거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래. 언제? 예수님이 온 지금. 예수님이 온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는 그날, 그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은 정확히 뭐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침투하셔서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는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변화돼서 우리 안에 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만 거기서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들 자기 말을 하고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유희야, 유희. 심하게 말하면 레저 활동을 하고 있어. 지금 여름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해줘. 먹을 거 많고 친절하고 레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배가 가능해요. 성령과 말씀이 드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조금 바빠도 시간을, 여러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생명 양식을 드셔야 되니까. 자,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작 여러분은 질문을 안 해. 우리 김혜순 권사님은 5번 이상 영상을 봐서 안 하는 줄 내가 믿을게요. 근데 5번도 안 보는 분들은 질문을 안 해. 세상에 내 영상을 본 분이 질문을 해. 장문의 질문을 했어. 세상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분노냐,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고 나한테 질문을 했어. 세상에 우리 성도들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했나 봐.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성립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화를 내시는 거죠? 봐봐, 하나도
이해 못하셨으면서 질문도 안 하잖아. 질문 안 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말씀 사건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말씀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필요 없어. 그때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어. 아까 얘기했죠. 어떤 훌륭한 철학자가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면 철학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면 나한테 질문 안 해도 돼. 여기 안 나오셔도 돼. 여기 나와서 굳이 예배 드리시지 마.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쭉 사세요. 그래도 역사는 일어나요. 온라인으로 하셔도 역사 일어나요. 근데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면 차선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을 풍성하게 해놔야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있어야 감정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감정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화냐?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이해하세요. 이거를 연결을 빠져 있었나 보다. 김한진 목사님, 집사님 마이크 좀 들고 보세요. 이거 보여요? 자,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다. 그 옆에만 읽으세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녘에서 동녘으로 돌아다니며 야훼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날이 오면 아름답고 씩씩한 젊은 남녀들도 목이 타서 쓰러지리라. 사마리아 여인 아시마를 두고 맹세하는 것들, 단위 신이 살아있다 하고 브엘세바의 신 도드도 살아있다면 그 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들은 모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여기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번역본을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는데 아까 그거는 우리 카톨릭하고 우리가 함께 번역한 거예요. 근데 원고가 원문에서 번역한 거라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또 이해하기 좋게 번역했고.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이래요. 오늘 우리랑 똑같죠. 말씀을 홍수해요. 유튜브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면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진짜 장경동 목사님 봐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 얼마나 잘 웃겨. 말씀은 홍수해요. 말씀은. 근데 말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시대. 이게 말씀의 기갈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말뿐이요. 사람의 말은 말에서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 말씀대로 돼.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말씀의 사건이 예배 드릴 때 있었어요. 그런 풍경이. 제가 그 은혜를 입은 그 교회에서도 한 5, 600명, 7, 8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풍경이 보여요. 그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가까이 되는 어떤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문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다 끝나고 퇴장할 때 문을 탁 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 사건을 체험했으면 성도들이 퇴장을 해야 되는데 울고 있어. 여러분, 말씀 사건의 증상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알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안 돼요. 나가면서
목사랑 악수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좀 나아 보려고 감사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 말씀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이면서 나갈까요? 못 나와요. 악수하러 못 나와요. 나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끝나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조금 비슷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해. 나오면서 아 목사님 맞아요 이러면서 나와. 아 목사님 맞아요. 그럼 목사는 몰라. 뭐가 맞다는 얘기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준 체험이에요. 준 체험. 완벽한 체험은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떠날 수가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 짓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는 사건이 안 계실 때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감정을 일으키는 거. 성령이 지정의 사람이 가진 인격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때리냐면 감정을 때려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감정이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독일에. 근데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는 가장 첫 번째 통로는 어디냐면 우리의 감정을 팍 때려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든지 성령님이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원교회 왔을 때 저를 그렇게 울리시더라고요. 왜 우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알아가요. 많이 슬프셨던 것 같아요. 전전교회 태평양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랬죠. 새벽마다 저를 안고 다니셨다고. 말씀의 밭을 빠대고 돌아다니셨다고. 일주일에 15번의 설교는 했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새벽 설교를 했고 매일 새벽에 깨워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수께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말을 안 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험악한 세월을 그 교회가 쪼가지고 담임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싸매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더라고.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여자가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면 비로소 당신이 얘기하는 것의 비밀을 다 얘기해 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나야 나. 그 메시아가 나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소개했는데도 호의호식하던 안정된 자리,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이 여자를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자기 물동이를 버려뒀대. 이 정오의 떼약볕에 이 귀한 물을 버려뒀대. 이거 가져가야 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목이 빠지게 있는데 뭘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보라!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웃겨. 이 여자가 신뢰를 평상시에 줬나 안 줬나 모르지만 그동안 해석해왔던 대로 하면 저 여자가 뭐 창녀나 음란한 여자 같으면 이 여자 말도 믿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되었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믿는 건지 이 여자가 신뢰를 받는지 몰라도 이 여자가 가서 얘기하니까 다 나왔대. 그래갖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했대. 자기들한테 여기서 제발 좀 유하시고 여기서 한 며칠이라도 지내시고 가셔요. 우리한테 말씀 좀 들려주고 가세요. 세상에 나오죠. 이틀 있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대요. 더욱.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 겨우 니고데모 하나 살짝 나왔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작자는 권력 싸움하고 있어. 아니 스승님이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만 계세요? 근데 스승님이 뭐라고 했어? 그분이 진짜야.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난 들러리일 뿐이야. 니네가 그걸 증언해야 되는데 걔네들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영지주의자들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파가.
안 받아, 안 받아. 똑똑한 애들, 잘 사는 애들, 돈 많은 애들 안 받아. 증언을 안 받아. 누가 받아? 맨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제당했던 못 사는 사람, 동네 사람들 받아. 내가 봐도 그래요. 대전서 3군데서 사역했는데 제일 잘 받는 데는 태평양교회예요. 공단 안에 있는 제일 잘 받아. 안정적인 노은, 너무나 안정돼서 제일 안 받아. 제일 안 받아. 저 강내 투자 이미 놓은 부자들은 무속으로 잘 받아. 무속 신앙으로. 자기들의 부가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해. 무속 신앙이야, 무속 신앙. 그래서 자신들의 무속 신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 이걸 겉으로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왜? 교회에서 돈 많이 내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이들은 불신자야. 불신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거긴 신자 소리를 하면 안 돼. 왜? 성령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긴 비신자, 미신자라고 해야 맞아. 불신자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성령을 줘도 안 믿잖아. 소멸시키잖아. 근심시키잖아요. 불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했대요? 저들은 성령 주니까 다 와서, 저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렇게 못해요, 저 사람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여자가 말해서 처음엔 믿었지만 이제는 여자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친히, 메시아가 친히 말해줘서, 이틀 동안 있는 동안 예수님이 친히 말해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 이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구나 믿는데요. 오늘날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 말씀의 기갈이요, 말씀의 기갈. 아모스, 유다 땅 드고아에서 농사 짓던 사람을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 가짜 선지자 수두룩 빽빽한데, 오늘날과 같은 직업 목사들 수두룩 빽빽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써. 왜? 자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하고 그 짓을 하고 있어. 근데 유다에서 농사 짓던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의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 좀 해라. 니네 그따위로 하면 망한다. 진짜 망했어요. 사마리아, 아까 읽은 거 봤죠? 사마리아 땅에서 우상숭배를 하도 해갖고 니네 그러다 진짜 망한다. 그러더니 아수르한테 망했잖아. 진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됐잖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요? 내 말이 없는 게 니네 기갈이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니네한테 말 안 해 이제부터. 오늘 우리예요. 오늘 한국교회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의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해요.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조차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무정해, 무감각해.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절대 느껴지지가 않아. 남의 아픔에 내 아픔으로 느껴지면 벌써 손을 빼서 도왔겠지. 초기 교회 사람들은 내가 3일 굶었어. 양식이 한 돼 들어왔어. 여기 일주일 굶은 사람이 옆에 있어. 먹고 싶어 죽겠어. 근데 진짜 이 유혹을 뿌리치고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나는 아직 살만해요. 당신이 드세요. 시찰의 총무한테 이 얘기했더니,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지옥밖에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야만 말씀이 사건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은 AI한테 곧 망할 거예요. 사람들이 잘난 척하다 AI한테 곧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세요. 태희, 요한복음 할 때 확 알았지? 너 기회야. 요한복음이 기회야. 요한복음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넌 게임 끝난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넌 게임 끝난 거야. 난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들어. 너 그날 여기 못 일어나. 하나님의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 밥 안 먹어.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그게 일주일 넘게 갔어. 기도할게요.